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서 제3장입니다. 에스겔 제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기 위해서 이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내용은 몇 월 며칠 날까지 그 회사 강당으로 모이도록 하는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 회사 광당으로 몰려들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넓은 강당에 모여서 이러저러한 잡담 이야기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사무실에서 나온 그 사람의 얼굴은 희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 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회사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일자리를 불공평하게 선발하는 겁니까? 더구나 저 사람은 우리들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늦게 온 사람에게 취업의 일자리를 주어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자 잠시 후에 회사 담당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회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들은 묵살하고야 말았습니다. 방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고용될 것입니다. 이런 방송을 했지만은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방송을 듣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인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예하고 달려오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라도 귀 넘어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 우리의 행할 바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째는 좋은 양식인 두루마리를 먹도록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 두루마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골고루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를 잘 시킬 때 우리의 육체 몸도 건강하기 마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훈련되고 연단될 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앙의 좋은 인격자 그리고 신앙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몇 가지, 한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에게서는 항상 좋은 가르침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그리고 기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불평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그리고 헐뜯고 중상하는 말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 칭찬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약탈하는 말보다는 축복하고 선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자포자기하는 말보다는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말을 듣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좋은 신앙의 인격자 그리고 좋은 신앙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인격,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을 항상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폭력을 행하고 치고 받고 하는 싸움하는 것보다는 싸매어 주고 희생하며 그리고 돕는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곳, 죄악이 난무한 것보다는 밝고 명랑한 곳,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사는 모습을 우리는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추한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은 추한 모습에 익숙해져서 또한 추한 모습에 적응되어져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듣는 대로 그리고 보는 대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여러분,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주로 옛날에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가죽에다 어떤 중요한 글씨를 써서 둘둘 말아 놓습니다. 그걸 두루마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도 역시 종이에 기록되기 전에는 주로 짐승의 가죽에다, 특별히 양의 가죽에다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걸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도록 명령하신 그 시대적인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극도로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요. 영적 암흑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너는 회개 메시지를 네 백성들에게 선포하도록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입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네가 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주어서 먹도록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굳어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이마가 굳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마가 굳었다는 말씀은 얼굴이 아주 뻔뻔하다는 의미로서 아주 완고한 그런 성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굴이 뻔뻔한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권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직 자기의 주장과 거짓말을 부리기를 좋아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화되고 강팍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극을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이 세속화되어지면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취 상태에 있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년간 했다 할지라도 세상 맛에 빠져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활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단 자녀들의 교육비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가정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사모님이 할 수 없이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역시 어렵게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운영이 생각보다는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제법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의 어려움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가해가요 아주 잘 되게 되니까 그 목사님이 가게를 점점점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사업에 재미를 붙이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목회는 접어두고 작은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은 목회자가 아니고 사업가였는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헛된 시간을 보내었노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도 세상 맛에 빠지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야 오죽할까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떤 맛에 살아가십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은 술과 더불어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즐기는 사람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관심은, 예수 믿는 신앙인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물론 경제적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데 관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먹기까지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 말씀에 보니까 먹으라 먹으라, 한마디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즉 타율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먹으니, 즉 자율성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세 번째 단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먹도록 권면케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달기가 꿀맛 같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의 달기가 꿀과 같더라.
3절 말씀이네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스겔 선지자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직접 읽도록 하시면서 그 맛이 꿀과 같다고 하는 그 반응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맛의 경험을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자장가로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자장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치 자장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좋은 양식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받기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받아먹은 말씀을 가서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리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전하느냐 중요하지요.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나님은 예수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전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과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은 생명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전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불학회관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각 불학의 회관을 타다면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할 때 참 들어주기라도 했으면 좋은데 어떤 분 일부러 딴청을 피우는 분이 계세요. 일부러 딴청을 피워요. 그럴 때 한편 제 마음속에 저분들이 듣기 싫어한 전도를 내가 굳이 꼭 해야만 될까? 딴청을 부리고 듣기 싫어한 저분들에게 내가 꼭 천국, 지옥, 예수님을 전해야만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나가서 구해라 전해라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김 목사야. 어떤 사람이 듣기를 싫어하고 딴청을 부릴지라도 전해라. 여러분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의 반응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내가 전하는 이 전도를 무시할까? 반응을 염려한다든지 결과를 두려워한다면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들을 자는 반드시 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열리게 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때로는 어떤 교회는 책망과 어떤 교회는 칭찬, 즉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생들, 어린 초등학생들 신앙교육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나마 참 우리 내종교는 작은 숫자지만 주일학생들이 참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일학생은 어때요? 때로는 장난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중에 물으면 옳게 대답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때 떠들고 장난해도 들을 소리는 듣고 있구나.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해도 들을 소리는 듣고 있더라고요. 어린이만 근조하십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말을 백성에게 선포할 때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아 상관하지 말고 너는 전하기만 해라. 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반드시 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언젠가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실까요? 거기에는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화책 이야기예요. 성경 동화인데 어느 숲속에 종류가 다른 새 나무의 어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종류가 다른 이 새 나무는 하루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자기들의 마지막 쓰임에 대한 소망을 향했습니다. 내가 크면 사람들이 나를 잘라서 이런 데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무는 자기의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서 요람이 되고 싶어. 요람이라면 어린아이들 딱 눕는 그런 도구지요. 요즘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조그만 침대가 있더라고요. 참 모르는데 저는 저희 집에도 없는 침대가 우리 손녀는 침대가 있더라고요. 벌써. 이 첫째 나무는 나는 커서 요람이 될 거야. 왜냐하면 아기는 언제나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첫째 나무의 소망이었습니다. 그자 두 번째 나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커서 큰 배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바다는 넓으니까 마음껏 바다를 왔다 갔다 하는 배가 되고 싶어. 그자 세 번째 나무는 또 자기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싶어. 첫째, 둘째, 셋째 나무의 소망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요. 그자 어느 날 사람이 첫 번째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마구간에 큰 구유를 만들었습니다.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자 첫 번째 나무는 실망했습니다. 왜요? 그 나무가 어렸을 때 꿈은 어린아이를 누일 수 있는 요람이 만들어 싶다고 했는데 자기 나무를 재료를 사용해서 나무를 자른 사람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를 만들었거든요.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구유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요람 마구간 구유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펴다가 그 사람은 작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자 그 두 번째 나무도 실망했습니다. 왜? 자기는 큰 배가 되어서 바다 일을 마음껏 항해하는 배가 되고 싶었는데 작은 배를 만드니까 실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보니까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가 되었고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더니 말씀을 설교하는 장소가 되었고요. 또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작은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무는 펴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죄수의 흉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자 십자가의 세 번째 나무도 실망했습니다. 왜? 자기는 계속 가면서 하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 주인이 나무를 잘라다가 십자가 형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 그 십자가 형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못 박혀 죽으신 인간의 죄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내리게 되었고 피가 흐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강이 넘쳐서 생수의 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를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지는 사명이 있고 축복의 동상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이 달렸는데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바로 여기에 달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매 백성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듯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